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6번째 이야기입니다. 어, 15장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또 확증해 주시고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례가 임신을 이제 하지 못하니까 사례 입장에서는 나는 너무 나이 많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까지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이제 16장이 시작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부름을 받아서 올 때부터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또 이미 그때 나이가 75세였기 때문에 바로 이제 자녀를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몇 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고, 또 여러 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될 때까지 자녀가 없으니까 사례 입장에서는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줄 것인가.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사례가 제안한 대로 응하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여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함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아브라함이 주님께 여쭙고 확실하게 기도 응답을 받고 행해야 되는데, 사례는 이제 아무래도 아브라함처럼 직접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출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 없이 그냥 제안대로 한 것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 문제나 또 뭐 건강의 질병이라든지 뭐 관계의 문제라든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들어가면 언제나 바로 말씀해 주시고 또 신실하게 약속을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에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할 때는 정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래도 현상이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사람들은 다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대로 또 이제 일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이스마엘을 우리도 낳을 때가 많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또 학은이 되어서 또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이제 있는 여정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고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지만, 다윗도 또 잠시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밧세바를 취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회개케 하시고 용서는 하시지만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가문에 엄청난 칼부림이 일어나고 다윗이 정말 그런 하극상을 경험하고 그 대가에 대한 지불을 하듯이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과 이 이스마엘 간에 이런 어떤 갈등이 있어 왔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러면 쉬운 것 같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데, 실제 이 믿음을 우리가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누구나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것을 정말 기다리면서 그것을 얻는 데는 다 이렇게 실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관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하갈이 거역하게 되고 또 사례가 경로하게 되고 또 아브라함이 중간에서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어쨌든 평온했던 가정이 지금 폭풍우가 있는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치면서 나갔을 때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래서 이제 사례가 정말 임신한 몸으로 갈 곳도 없이 방황하면서 이렇게 도망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어디로 가느냐. 다시 이제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내 여주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어떤 것보다도 사람은 정말 많은 말을 해도 우리가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정말 한 말씀만 딱 주면 모든 사건은 끝나는 거죠. 우리도 정말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한 말씀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시면 세상에 아무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래서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계속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관계된 사람은 하나님이 다 축복하세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자고, 아브라함과 관계가 된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고 다 복을 주시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커버링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아들을 낳기도 전에 이름을 주시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 고통을 들으신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 아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듣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주신 것은 이 이스마엘과 이삭과 또 신약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기 때문에 미리 이름을 줬다는 것은 굉장히 예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래서 이제 수많은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면서 이런 축복도 주지만 이 이스마엘의 운명이라는 것은 들나귀와 같이 계속 자기도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도 자기를 쳐서 형제와 계속 대항해서 사는, 그러니까 이 이슬람들의 운명 자체가 이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중동을 보면 계속해서 서로 반목하고 이스라엘과도 반목하고 계속 지금도 그런 테러가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런 상황이 맞는 거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갈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이게 슬픔을 가지고 도망치는 하갈 앞에 나타나서 그 낳을 아들에 대해서 이름도 주시고 그 운명에 대해서 또 축복해 주시고 다시 돌아가라고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하갈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고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가. 그래서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제 그 곳의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배경이 이 창세기 16장부터 나오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 얘기는 창세기 16장, 17장, 21장에 가서 이 17장은 또 비슷한 얘기가 잠깐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 무슬림의 운명에 대한 이 모든 예언적인 이야기들은 21장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것을 지금 몰아서 우리가 오늘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 그래서 그 이슬람에 대한 근원적인 거, 그 다음에 이 이슬람의 그 정체성의 혼돈이 어디서부터 왔고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고 왜 이슬람이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또 이 이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21장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7장에 가면 13년 만에 아브라함의 이 큰 실수로 인해서 아브라함도 지금 가정에 어려움을 겪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정말 그 노년에 얻은 아들로 인해서 거기에 푹 빠져서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잘 키워서 하나님이 어쨌든 씨를 주셨으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좀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기에 빠져 있는 거죠. 이제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과 교통하지 않았고 또 주님은 13년이라는 시간을 침묵하고 나타나지 않으셨다가 이제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가 13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99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또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그냥 높은 아버지, 높은 여주인, 높은 어머니 이런 어떤 개인적인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년 이맘때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다시 하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약속의 씨기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약속을 이룰 거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미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답할 때
하나님이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하갈에게 했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다시 주시고 그 아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 아들도 네 아들이니까 네 씨니까 내가 크게 축복을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의 약속은 이삭과 사레가 낳은 이삭과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1장에 이제 드디어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제 젖될 때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2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도 너무 귀한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정말 또 장자고 처음 낳아서 자기의 첫정이고 얼마나 그 귀하게 그 아들과 정이 들었는데 이제 사라가 이 아들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정말 매우 근심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아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크게 근심을 했지만 역시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고 교통정리를 딱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깊은 근심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을 듣고 나면 그 문제가 그냥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깨끗이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하갈이 이렇게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그러니까 그 가죽 부대에 물 한 가죽이니까 그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 사막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금방 떨어지고 며칠을 굶고 물도 못 마시고 이러니까 사막에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식을 감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고 그 앞에서 또 울 수 없으니까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서 이제 하갈이 우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신다는 뜻인데 이 하갈의 울부짖음을 들은 게 아니라 하갈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그래서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하갈이 보니까 여태까지는 눈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던 샘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물이 갑자기 없던 샘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도 그게 있었지만 가리워져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 눈이 열려서 그 샘물이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샘물을 가죽 부대에 채워서 아이에게 마시게 하니까 아이가 이제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더라. 그래서 이제 이 21장의 말씀을 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제 이 이야기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는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 장례식에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제 같이 아버지 장례를 치는 그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이스마엘은 15세에 아버지로부터 이제 어머니와 함께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에 정말 그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 그 대단한 그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정말 늦게 손이 귀한 집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귀히 여김을 받으면서 자랐을 텐데, 그 족장의 아들이 15세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나고 갑자기 이렇게 여종의 아들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서는 굉장히 정체성의 혼돈이 오는 거죠. 왜 내가 아버지로부터 쫓겨났는가? 왜 내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 도대체 나는 이 위대한 아버지의 아들인가? 여종의 아들인가? 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13세에 아브라함에게 같이 있으면서 할례도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시는가? 그러니까는 그 아브라함 아버지와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도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 그 부르짖음이 이스마엘에게 있고, 그 아버지가 반드시 나를 찾아올 거라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믿었을 텐데, 결국은 그 아브라함은 찾아오지 않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제 장례식에서 그렇게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러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 안에는 아버지를 향한 울부짖음, 아버지를 찾는 그 아들의 그런 혼돈된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그 육체적으로 정말 목이 타서 이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지 못해서 울고 있다가 울고 부르짖었을 때 그 아이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 샘물을 열어 보여주신 것과 같이 이 여인 하갈 대신 지금 오늘날 이방의 교회인 우리가 정말 여태까지 이 오랜 역사 동안 이 이슬람이라는 데는 정말 우리가 힌두교나 불교권이나 많은 그런 종교들에 대해서는 다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했지만, 정말 철통같이 이슬람은 문이 닫혀 있었고 이슬람 나라에는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어렵고, 또 만약에 거기서 개종을 한다고 하면 자기 가족들한테 쫓겨나고 정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이슬람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그런 율법적인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것이고 아버지의 그런 모든 상속권을 다 부여받는 것이 아들인데, 종이라는 것은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정말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무언가를 해서 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종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이삭이나 이런 그런 보통 아들 DNA가 아들이야 이러면 그 아들은 가만히 있어도 모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아버지에 대한 정체성이 없고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아들이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이슬람은 정말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성지순례를 매년 가야 되고 엄청나게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종교 중에 종교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슬람이 오랫동안, 그렇지만 그들이 정말 그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하고 늘 그렇게 묶여서 율법에 묶여서 그렇게 아버지를 애타게 찾다가 죽어가는 그 이슬람. 그래서 이제 정말 거기서 복음 전파가 일어나기가 힘들고 많은 교회들이 차마 그 죽어가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하갈처럼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방치하든지 손을 쓸 수 없으니까 그래 왔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온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이스라엘의 대체 신학이 끊어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열방의 교회들이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이 창세기 21장은요 열방의 교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인 하갈을 대신한 교회가 그 여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무슬림들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꿈에도 나타나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래서 참 많은 수의 이슬람들이 대거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 뭐 곳곳에서 무슬림 지역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또 테러가 나고 이런 어려운 이런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정말 그들이 그렇게 피눈물 나게 신앙 종교 생활을 하는데도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우리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그 속에서 올라오는 아버지를 향한 애타는 부르짖음에 그 소리를 주님이 지금 들으시고 이제 열방의 교회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들을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교회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모든 열방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슬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이고,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서 가야 되는 때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갈이 그 샘물을 떠서 먹였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계셨는데 그들이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하고 영적인 그런 생명수를 먹여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할을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21장 이슬람의 회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21장에 정말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그렇게 쫓겨나서 그 마음속에 너무나 그 아픔, 정말 그들이 죽어갈 때 영혼에도 그 모든 영혼의 부서짐과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미지가 다 산산조각 나는 그 이스마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하갈이 했던 그 여인의 역할, 여인된 교회가 우리가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슬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창세기 16장, 17장 또 21장에 나타난 하갈과 이스마엘의 태어남과 또 그 성장 과정과 갑자기 또 쫓겨남으로 그 이스마엘 안에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아버지를 향한 버림받은 마음, 또 아버지를 찾는 그 부르짖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그 이슬람이 정말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것 같이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치고 또 사람들한테 그런 치는 것을 서로 계속해서 형제를 대항해서 사는 이런 운명 가운데 너무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정말 주님의 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17억 무슬림 인구들의 가반수 이상이 정말 주님을 애타게 찾는 그 마음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무슬림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